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후대를 위한 파수꾼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8월 학원복음화 3과 구원의 경륜의 비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237 모든 현장마다 후대를 위한 파수꾼 서밋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8월의 서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후대를 위한 파수꾼으로 선택하시고 임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르는 렘넌트들은 이 시대를 살리며 무너져가는 교회를 일으켜 세울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시대의 파수꾼이고 미래 교회의 파수꾼이고 237의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가만히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비교의식이나 피해의식 또는 열등감, 낙심 이런 것에 많이 붙잡혀 있을 때가 많고요. 또 공부나 여러 가지 외모 이런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경우도 참 많아요. 저는 이번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돼. 하나님은 너희들의 말을 다 듣고 계셔. 너희들이 친구나 또는 말 안 듣는 동생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지. 그렇게 어렵고 속상한데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그런 거 몰라줄 때도 있지. 괜찮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다윗을 사랑하시고 요셉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단다. 그리고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고 요셉을 총리 되게 하신 것처럼 너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신단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또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파수꾼의 24 기도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지금 또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진실하게 심부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큰 힘을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9가지 축복으로 축복하셔서 삼시대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을 우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또 세계복음화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갈 때의 시간표에 따라 CVDIP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마침내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다시 말해 237 치유 서밋을 살릴 렘넌트 서밋으로 우리의 후대를 기르고 계십니다. 지금 응답하고 계시고 영원히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이들이요, 내게 임한 이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믿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기도를 지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후대에게 임하는 그 시간이 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린이 사역을 해보면요, 아이들이 어른들처럼 말귀를 막 알아듣는다거나 은혜를 받는다거나 이런 일은 잘 없어요. 그런데 토요일 모임, 주일 모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냥 다락방, 초등신학원 그냥 항상 하던 대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어린이의 눈이 반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어느 날 메시지 시간에 이 아이가 눈이 반짝한다고 느꼈는데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달라지고 치유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저는 그런 순간을 여러 번 봐왔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 시간이죠. 먼저 말씀이 임하셔야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진리 가운데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표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표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시대살리의 파수꾼으로 이미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우리의 후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조금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질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시간, 편안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후대에게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8월의 공과 우리 에베소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구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잘 나와 있죠. 오늘은 삶과 구원의 경륜의 비밀,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경륜이 무슨 뜻인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경륜, 경영이라는 말과도 비슷하죠. 우리가 어떤 회사를 하나 세우면 그 회사를 경영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를 경영할 때는 망하게 하려고 경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회사를 발전시키고 좋게 하려고 경영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라는 시간표 안에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경륜을 하고 계세요. 모든 세계 복음화 시간표 가운데 세계 역사를 경륜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소개할 때는 좀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경륜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인간의 지혜는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은 패배의 죽음이에요. 비참한 고통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26절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일대지가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심입니다. 자, 이 배경을 한번 보세요.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서신인데 복음 전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실망하는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이런 막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불신자들이 보았을 때는 실패와 고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구원을 이루는 경륜이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인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5절에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에 네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는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눈에 보이는 모습에서 감옥에 갇혔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거기에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것을 보고 틀린 생각,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다. 그리고 나만의 영광이 아니고
항상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왜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일대지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단다. 때로는 힘든 일도 생길 수 있어. 그러면 정말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건 진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서론에 말한 것처럼 비교의식, 피해의식, 낙심에 빠져서 이런 영적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우리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어린이는 지금은 여러 가지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 사역을 해보면요, 어떤 아이들은 지금 목사님이 되신 분도 있고 전도사님으로 또 후대 사역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아주 잘 자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만나서 사역할 때 보면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이나 또는 거짓말이나 악한 습관이나 그런 부분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이들의 약점이 나중에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역하는데 훌륭한 도구가 되고 발판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이대지입니다. 이대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심. 우리 아이들이 가장 충격받는 것은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죠. 우리 아이들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실은 온 우주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서 다투고 싸운다, 이 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충격이 날마다 계속되면 이제 겉으로는 일단은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슴 안에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아무리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 사실 큰 소리 내고 싸우면 안 돼요. 굳이 얘기하고 싶으면은 아이들이 안 보는 데서 저기 카페 같은 데 가서 말씀하셔야 되고요.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내고 싸우는 모습 또는 근심 걱정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아이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여러 가지 상처, 가정의 상처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요, 어떻게 치유받아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따뜻한 말도 물론 필요합니다.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저의 어린 시절이 상처가 아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번에 치유해 버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사랑은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것도 사랑이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사랑 중에 진짜 사랑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부활하셔서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때로는 세상 사람에게서 오는 사랑이 조금 부족해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단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하든 안 하든 항상 이렇게 말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만이 근원적인 치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구원받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상처받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한다면은 어떤 것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8절 그리고 21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부모도 나를 떠나고 친구도 나를 떠나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고 그래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세세무궁 영광 올려드리는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지했는데 왜 나에게 이만큼 사랑을 주지 않아? 왜 나에게 이만큼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 이것은 영적 어린아이 때 생각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하고 누구나 사실은 어린아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면은 그 사람이 내게 그리스도라는 거고 결국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3대지는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요, 대면 예배가 안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애들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런 교회의 비밀이 약한 아이들을 보면요, 주일날 실제 교회를 오지를 못하고 유튜브로 이 목사님 설교 들었다가 저 목사님 설교 들었다가 마치 인터넷 서핑하듯이 교회를 서핑하고 다니는 경우도 봤습니다. 예,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말하자면 우리 랩런트들은요, 교회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어떤 많은 사람이 세력을 모아서 뭐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그런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한 몸 공동체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비밀을 정말 안다면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도 있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내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오로지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돼 있어요. 무엇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대적 사단이죠. 이 사탄은요, 분리시키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산산히 분리시키고 이간질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때로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저 같은 모자란 사람도 다 모으셔서 성령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한 몸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힘써 지켜서 이 사탄의 괴계를 이겨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돼요. 사탄은 분리시키는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원네스의 영이세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교회에서요, 정말 원네스 되기 어려운 일도 많아요. 어린이들 중에서도요, 저 아이가 우리 교회에다 텃세 부려서 교회 오기 싫은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아직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다, 너 왜 왔니?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의 비밀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까요? 성령 인도를 못 받을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왜 성령 인도를 못 받을까요? 분리의 영, 사단에게 심부름하면 안 돼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영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보는 올바른 눈이 열려지고 용서할 수 있고 불쌍하게 여기고 겸손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파수꾼의 24기도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가 어렵고 내 외모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가정에 가면은 여러 가지 분란이나 문제도 있고 부모님들은 맨날 돈 없다 그러고 또는 서로 다투시기도 하고 교회와 다른 모습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교회에 가도 여러 가지 사단의 이간질에 의해서 편안하지 않는 부분들, 실망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남은 자, 살아남은 자예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남은 자. 순례자는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여 보좌의 권능을 체험하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순례자. 그리고 마침내 정복자. 정복자는 흐름을 바꾸는 자, 영향을 끼치는 자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답을 주었듯이 이 불신 현장에 답을 주어서 불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정복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우리 후대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는 이 시대를 살릴 파수꾼 237 나라 렘넌트 서밋들입니다. 우리가 기르는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크고 영광스러운 그 경륜을 앞당겨 보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설레임으로 우리의 후대를 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자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며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미래를 앞당겨 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전 세계 부모님들, 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초월적인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